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 선교관을 안팎으로 수리하는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김하희 장로님 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박전 장로님, 유성환 장로님 또 뒤에서 보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걸 함께 협력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원 온감 우리 조성수 권사님, 집에서는 생전 그렇게 일을 못 하셨을 텐데 아주 걷어붙이고 또 열심히 일하셨고, 그 밖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우면서 지금 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좋은 시설로 또 무공해 페인트까지 칠하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갖추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정말 잘 마무리되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이런 노력 우리 모두에게 있는 바이지요. 각 가정에서도 모두들 자기가 사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또 좋게 시설을 갖추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힘씁니다.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못 사면 사실은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만 누구 다 담아 있을 거예요.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에 맞는 아기자기한 나만의 어떤 집을 짓고 싶은 그런 꿈들도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여의치 않죠. 마음뿐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마을에서 그 참 생각 있는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그 조선족 마을들이 점점 텅텅 비어간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한데 어울려서 따뜻한 정으로 살았던 좋은 분위기들이 없어지고, 이제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손주들만 남고, 젊은 엄마 아빠는 대한민국에 가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돈 벌고, 또 자녀들을 놓고 온 부모들의 마음은 늘 마음이 짠하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은 또 푸짐하게 보내주고, 그러면 이 녀석들은 그 용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쓰게 되고 돈 아까운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정말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도 점점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니까 또 없어지고, 그래서 조선의 문화를 대를 이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 조선족들의 우리 한국 정서 문화가 대가 끊겨질 위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인류의 역사의 결론은 어떤 나라도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계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부자 잘 사는 나라, 음식은 먹다 다 못 먹고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정말 온통 쓰레기통에 가득하지만 배고픈 나라의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경제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해도 결국 원조라 해도 결국 다른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지 진짜로 도와주는 게 많지 않아요. 빈익빈 부익부, 이게 세계 경제의 결론입니다. 또한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스민 혁명의 진원지인 튀니지도 지금 다시 또 혼란이 와 있고, 이집트 저렇게 사람 서로 죽이면서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군부와 지금 실각한 대통령 세력과 맞서 있고 사람이 죽어지고 있어요. 시리아는 내전 상태고, 지금도 현재 2013년 21세기 계명시대에 서로 민족이 민족을, 서로 동족이 동족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대학 교수가, 경찰이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뉴스를 볼 때 얼마나 많이 깨어나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천국은 없고 사는 모습들이 죄송하지만 짐승 수준에 불과한
꼭 짐승 같아. 사람들의 사는 게. 잘 차려입고 뭐 거들먹거리지만 밤거리에 남 보지 않을 때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개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모양은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일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대제국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따르는 종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우리에게 소개하였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 죽음, 사망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벽이 벽옥으로 되었는데 그 벽옥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가 진주 하나로 된 12 진주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검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정금으로 깔려 있는 금으로 거기는 길이 놓여 있고 그 천국의 한 가운데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서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 강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고 그 나무에는 매월 한 가지씩 열매가 맺히는데 12가지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천국을,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 하면 이 세상에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단장한 신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예술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인간이랍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런 동상들, 인간의 그 몸, 이 곡선이라는 이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대요. 그런데 인간의 몸 중에서도 여성의 몸이 아름답고 특별히 여성 중에서도 결혼하는 신부 정말 아름답죠. 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신부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고 가슴 설레고. 그런데 그냥 신부가 아니라 예쁘게 단장한 신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요한은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그래, 단장한 신부 같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있으면 틀림없이 있는 것이 있는데 지옥이에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그물로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다 잡았으면
쓸만한 고기, 팔만한 고기, 먹을 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다 내버린다. 그런데 이어서 그같이 천사들이 세상 끝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고 50절 어디에 던져 넣으리라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그래 천국은 죽어서만 갈까? 다른 천국은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한 더 강조하시고 더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온 천국이에요. 천국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만 예수를 비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 보니까 예수도 귀신 들렸구만. 저가 아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거야. 그렇게 비난하였어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 비유가 31절 겨자씨 비유요, 33절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한 남자가 겨자씨를 가지고 밭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 심은 그 씨앗 같다. 그것은 남자의 천국, 그리고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 누룩 비유는 한 여자가 집 안에서 서말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천국, 그리고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일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바예요. 이걸 종합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어디에서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저도 어렸을 때 담배 씨를 본 적이 있는데 담배 씨도 아주 작은데 겨자씨는 더 작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얼마나 작든지 여기 겨자씨 있네 어디 봐 그러면 그냥 콧김에 날아가 버릴 만큼 그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작은 것이 싹이 터서 자라는데 1.5m 내지 2m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새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제 키보다 더 높은 나무같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같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폭발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계세요. 작은 씨앗,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양적인 그런 큰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도 적고 모양 생김새도 별 볼일 없고 볼품이 없고 재능도 없고 배움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겨자씨 천국이 심어지면, 그래서 그 씨가 역사하면 5년 후 10년 후 놀라운 역사, 폭발적인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5년 전에 어떠셨는데요? 여러분이 10년 전은 어떠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제 인생을 살피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시골 사람 중에 시골 사람, 30 넘어서 처음 서울 왔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시골 사람 중에 시골 사람. 그런데 생각하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지랭이 같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죽었을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또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5년 후 10년 후 생각하면 아주 정말 가슴이 설레고 놀랍습니다. 또 우리 자녀 손들 또 손주들을 앞으로 태어나겠죠.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축복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에게도 은혜 주셨거지만 정말 계자씨 같은 저를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이만큼의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저를 딛고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이, 또 그 손주들이 이룰 일을 생각하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가슴이 벅차올라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복음 천국이 심어져서 이제 제대 또 우리 자녀대 이렇게 피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 또 저희 할머니께서 그 빵을 만들어 주잖아요. 개떡도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발효하지 않는 그런 밀가루로 만들면 큰 맛이 없어요. 같은 떡이라도. 그런데 이거 반죽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아랫목에 따뜻하게 이렇게 이불 덮어 놓으면 그것 급하면 떼다 그냥 대충 해서 밥 위에다 얹어서도 만들잖아요. 그래도 그 이스트 넣은 것은요, 빵이 부드럽고 그리고 향기도 있어요. 냄새 맡아보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다 먹어보셨잖아요. 전혀 안 먹어보신 사람처럼 이렇게 계신데 괜히 개떡 먹고 싶어지네요. 이 누룩의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상처 많은 사람들이지만 누룩 천국이 우리 안에서 발효하기 시작하면 소리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고 우리의 인생과 인격이 새로워져서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맛을 내는 그런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누룩천국으로 변화되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언덕을 세우고 배려할 줄 아는 예의범절에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비유하십니다. 씨앗과 누룩의 이 비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의 전 과정이 사실은 천국인 거예요. 정말 코올리게처럼 보잘것없는 자녀손들이지만 그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 자녀들이 이제 정말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20년 후 30년 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것을 믿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성교 교육관 수리하면서 저는 아깝지 않았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길러져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심어지면, 누룩천국, 이 겨자씨 천국이 심어지면 그런 큰 제목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 겨자씨 천국 비유에서 확실한 바 하나는 절대로 겨자씨 천국은 더 이상 쫄아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지만 절대로 더 이상 쫄아들 것도 없어요. 그냥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 천국 겨자씨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쫄아드는 삶이 아니라 커지며 영향력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룩 발효
과정도 마찬가지 그 전체 과정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막 믿고 이제 막 누룩 천국을 막 소유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보이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교회 예법도 잘 모르니까 실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후, 2년 후만 돼도 그 안에서 누룩천국이 역사함으로 발효가 돼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과 그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기에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못나고 부족하다면 부족할수록 겨자씨 천국을 품고 누룩 천국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겨자씨와 누룩 천국의 그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천국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지옥이죠. 천국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것이 자랐어요. 이제 큰 나무가 됐어요. 새들이 날라옵니다. 뭐야? 겨자씨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랄 때 너희들이 뭐 돈을 줬어? 밥을 줬어? 나 이 정도 크게 얼마나 노력했다고. 이게 뭐 감히 너희들이 새떼들이 와서 내 가지에 앉아? 못 앉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니죠. 정말 어렵게 자라서 이렇게 크게 나무같이 되었다면 그래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때 얼마든지 와서 쉬어가라. 좋지 쉬어가니까 또 와라. 이런 게 천국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이 돈을 벌 때 어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들이 돈을 줬어? 밥을 줬어? 이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 힘들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세요. 내 품에서 쉬었다 가세요.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겨자씨 천국의 모습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오늘 누룩, 주님은 이상하게도 한 여인이 가루 몇 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서말. 가루 서말이면 얼마예요? 30대, 대로 30대. 오늘 제가 일부에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금까지 혹시 서말 가루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본 적이 없냐? 없으시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서말? 서말이면 몇 인분이냐면 최소한 100명 내지 150명분 가루예요. 제빵사나 아닌 바에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가루 서말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인 한 사람이, 아주머니가 가루 서말에다가 그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100명 이상 잔치를 열고 150명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도 서말 가루를 발효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듯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배고픈 공동체로 배불리게 하는 것, 이게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 45절에서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별로 값지지 않은 진주까지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값진 진주인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저 대충 아이고 좋긴 좋네요, 그러나 비싸네요, 그리고 지나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집중하고 천국을 차지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은 결단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고향은 북간도예요. 북간도 명동마을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할아버지 때 아주 유학자들이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그리 집단 이주를 한 마을이 명동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숙을 세우고 각자 가문별로 서숙을 세워서 한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임재를 길러서. 그래서 명동이라는 것은 동쪽을 밝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조선의 땅을 새로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 있는 분들이 거기 집단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학문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22살짜리 정재면이라는 선생님을 22살 먹은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이제 신학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이 정재면 선생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걸었어요. 그 할아버지들, 상투튼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이곳에 가서 신학문을 가르칠 텐데 그렇다면 부모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투 자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회의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대대로 유학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지금 모든 추세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란 예수님 믿고 신학문을 배우는 것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결단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평생을 유학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상투 자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장로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후손이 문익환 목사님이고 거기서 윤동주가 나오고 거기서 최초의 영화 찍은 아리랑을 찍은 나운규 나오고 최초의 항공 조종사 서왈보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큰 천국의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또한 44절에서 또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44절 비유, 천국 보화의 비유죠.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밭을 사는 이 비유의 문제점 뭡니까? 밭은 보화가 아닌 거예요. 보화가 아닌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보화만 사면 될 텐데 왜 밭을 사야 합니까? 그런데 밭을 사지 않으면 남의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사야 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게 어떤 점에서는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의하고 또는 교회 어르신들께 항의하죠. 천국만 가면 되지 뭔 예배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예배를 맨날 드리라 합니까?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교회에 또 봉사하라고 합니까? 어제도 뭐 청소하러 나오라고 바빠 죽겠고 쉬기도 어려운데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는 또 하고 남편들 또 아내를 또 닥달할 때 뭔 성경 공부를 또 지난번에도 졸업한다더니 또 하냐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까? 또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기도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무슨 또 뭐 오교일 또 중보기도 가고 무슨 그렇게 기도만 하냐? 기도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자녀 신앙교육은 뭐 때문에 하냐? 그렇지 않아도 주일마다 하는데 무슨 성경은 또 보내냐? 이럴 수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복음전도냐? 전도 그렇게 계속할 그런 성교 그렇게 할 여력이 있다면 우리나 잘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려면 무엇을 사라 하십니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부수적인 것과 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바로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주님은 천국을 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배울 때 부수적인 것 같지만 말씀이 천국은 아니지만 말씀 배우면서 천국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보화가 숨겨진 밭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면 답답한 적이 많아요.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가족들 경우, 그렇죠. 뭐 기독교식으로 장례하고 있어도 또 절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좋은 데가 어딘데? 좋은 데가 어딘데? 납골당에 이번에도 갔더니 거기 가서 아빠 좋은 데서 잘 쉬세요. 좋은 데가 어딘데? 어딘데? 그리고 어떻게 가는데? 몰라요. 좋은 데가 아무튼 좋은데 어떻게 가는데?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르면서도 그 좋은 데가 어딘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배워서 알아야 되잖아요. 죽어도 자기도 가야 되니까, 죽으면 자기도 가야 되니까 열심히 좋은 데가 어딜까? 나 극락? 천국? 어딘가? 어떻게 가나? 막 연구하고 열심히 해도 가야마냐 할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 죽으면 가지 뭐. 어디 좋은데? 어떻게 가는데? 몰라. 이런 사람들은 뭐 이 가운데 우리 강사 가족들은 없을 테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지 정말 그 기쁨으로 아끼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강사 가족들은 삶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정말 열심으로 아름답게 가꾸며 살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도 확실한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비결을 확실히 알고 믿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겨자씨 천국, 누룩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좋은 곳 갑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밖에 없다 하냐? 부처님과 공자님 뭐냐?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못 하셨어요. 공자님도 못 하셨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도 천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적이 없어요. 공자님 못하시고 부처님 못하셔서 마호메트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 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은혜이지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이 받들다는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고 아주 귀하게 소중히 여기서 영접하고 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애 어른이 돼가지고 선물을 줘도 영접하기는커녕 뭐 아버지 뭐 이따위 선물 다 줘요? 하고 던질 거예요. 그러나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뭐 조그만 알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막 좋아서 이거 빨다가 놔뒀다가 내일 또 빨고 막 이러잖아. 이랬어. 그런 마음, 막 받드는 마음, 천국을 주면 막 받드는 마음, 이게 믿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지금 겨자씨 천국과 누룩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다른 때보다도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운 적이 없지만 저도 못 뵀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복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배운 적이 없지만 그분이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이런 분이 없네. 그래,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멘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로 여러분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진주 보화가 이미 이제 주어졌고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겨자씨 천국, 누룩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될 것이에요. 5년 후, 10년 후 나 때문에 정말 맨날 싸우던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천국이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환해지고 천국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 5년 후, 10년 후 놀라운 그런 제목으로 큰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십시다. 지난 월요일 우리 사무간사인 김세라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오전에 소식 받고 바로 갔는데 막 저희 내외가 들어가자 또 어머님 숨 거두시자. 그런데 우리 세라 집사님 큰 따님이에요. 어머님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강 집사님이 얼마나 표정이 평안하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입원해서 알았습니다. 그 세라 집사님 어머님이 71세 별세하셨는데 45세 남편을 여의쳤어요. 그리고 5남매를 기르셨어요. 8남매로 자라셔가지고 맏딸로 자랄 때도 어려웠는데 시집 와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막 지금 재밌게 살아보려다 남편 잃고 그렇게 어렵게 자녀들을 길렀는데 또 세라 집사님 큰딸이죠. 어머니랑 같이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다 여의살이하고 좀 이제 사랑 좀 받아볼 만하니까 몸이 아프셔서 13년간 몸이 아파 앓으시다가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그러시다가 71세로 별세하셨어요. 수요일 날 납골당 하늘공원에서 납골당 유골을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또 세라 집사님 집안 식구들은 특별합디다 말이 없어. 그냥 다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세라 집사님도 아주 가망가망하게 몇 마디 제가 옆에 있어서 들었죠.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럽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생하면서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은 얼마일까요? 몇 년을 더 살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살겠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내 가정, 내가 몸담은 직장, 우리 교회에서 겨자씨 천국을 이루고 또 누룩 천국을 이루어서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는 그런 천국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큰 겨자씨 나무가 되고 큰 정말 누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